여러분, 3월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고난과 관계된 예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이것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풍성, 여유 있고 또 그렇게 여유 있다 보면 우리 세상 사람의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는 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리라고 말씀했고요.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재물이 나와 어떻게 영원히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놓지 않았어도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는 재물을 다 놓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즉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모할 것은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10명의 제자와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고요. 그들의 가슴에는 온전히 예수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명도 버렸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순교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기의 가슴에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이런 사람들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피택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어떤 분이면 좋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때는 어떤 그 속에 있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소탈한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내려놓고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하나 하고 자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그 두 분이 나눈 얘기가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 이것이 인생 사는 맛이다. 자, 그동안 어떤 의식과 굴레 속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무슨 일이 바쁜지 다시 나사렛 동네로 가기가 바빴습니다. 한 사흘길을 갔는데 오겠거니 했던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 놀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왔던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못 찾았지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하고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예수야, 너 왜 우리를 안 따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놀라게 만드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뭐가 분주해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죠. 누구처럼? 여러분의 사촌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몰랐던 나사렛 동네에서 그가 조금밖에 성경을 몰랐던 것을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묻고 성경 전문가들한테 많은 것을 묻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여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인은 세상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악인의 집에 거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며 그 성전을 사모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 오셔서 하루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좋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세상에 가면 즐겁고 기쁘다가도 교회만 오면 왠지 시무룩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오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럽디다. 교회 오면 점심 먹는데 밥만 더 좋아서 집에서는 요만치 먹는데 교회 오면 이만치 먹는답니다. 그래요. 교회 밥이 더 맛있어서 맛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에서 각종 못을 넣고 만드는 음식들이 더 맛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집에 더 좋은 반찬들이 교회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면 왠지 우리 마음이 푸근하고 좋거든요.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런 속에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세요. 또 모자라면 더 하면 되니까 많이들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시인은요, 나는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보는 게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시인의 마음은 유대인이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이럴 땐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지으며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지나다니며 보고했을 때는 소중성을 몰랐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마음껏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회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 저들은 매일같이 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고 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고기의 뱃속에서 뭘 합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살고 싶다고 막 그냥 뭔가 고기 뱃속에 있는 창자를 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산소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삶의 기로점 속에 있는 요나가 말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거기서 기도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고기 뱃속에 나갈 수 있다면 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 입구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휘즈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밟고 가는 그 성전 입구를 쓸고 닦고 성전에 예배하러 드나드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얼굴이 그냥 침울하더니 성전에서 나올 때는 은혜 받고 나오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구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했구만요.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 내용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그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거하며 문지기같이 힘들고 천한 일이라도 성전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 사람이 시편 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쓸고 닦고 어떤 천해 보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이었던 시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책임들, 직임들,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것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비난받고 욕먹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있으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고난받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들 다 등 뒤에 버려두고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면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시원치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각종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힘들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 내야 돼. 어떤 전문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 어떤 때는 얽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님에 대해 쓰임받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부럽다. 성현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들 부럽다. 부럽다고 말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페이의 멸망하는 그림이 로마에 가면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저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폼페이 이 지역에 있던 타락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 나폴리 항구, 그 나폴리 항구에 그냥 바다 몰라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배를 띄우는 사람도 있고 노를 지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살겠다고 얼굴이 말입니다. 사색이 되어서 뛰는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유득이 제 눈에는 한 그림이 딱 꼽혔어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 사람들이 살겠다고 성전 밖으로 막 홍수처럼 살겠다고 사람들이 나가고 아우성 치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창을 딱 들고 그 성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있던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문지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도망가고 있잖아. 자기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성문지기. 결국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용암이 덮쳐가지고 이 사람은 그대로 서 있다가 그 용암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위치, 누가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나를 누가 그 자리에 세워주었습니까? 저도 때때로 저한테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누가 세워줬느냐? 내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 그때는 저 안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주님이 세워주셨고, 여기 있는 문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천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입구에서 천한 일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시인은 부러웠습니다. 왜냐? 성전 안에 있고 성전을 쓸고 닦고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고 동네에서 알아줍니까? 인정합니까? 통해서 반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감당하고는 십자가, 어려움,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피곤,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촉히 비교가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눈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여러분이요, 오늘의 고난은 그 나라에 받는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내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은혜 주셨구만이며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참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금년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잔뜩 싸매고 눈만 내놓고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다 하나씩 벗기를 시작합니다. 다 벗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탁 앉으면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포근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죠.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집에 거할 때마다 포근함과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왠가요? 주님의 집에서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집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도 부모가 있는 아이도 학교 가면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학교에 가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면서 집으로 가지요. 그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가면서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계시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저녁에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면서 엄마 나왔어 하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아원에 있다든지 혹은 부모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아이가 저녁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똑같은 신발이지만 무겁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고아원을 향해 문을 여는 그 아이의 얼굴이 기쁨이 없고요, 집에 홀로 사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여는 그 아이는 그래 저녁은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에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뭔가 인생의 멍에를 갖다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찬송 불러야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하면서 왠지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시온의 대로라고 성경에 말씀했고요. 또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마누라가 잔소리 할 텐데 따라가 줘야지 하는 사람은 오솔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의 성경에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왠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 진정한 복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는요, 지금도 종교 자유가 없고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찬송 못합니다. 성경 못 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해변에 사는 어떤 크리스찬 어부가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불렀다면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 뭔가를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면 이게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몰고는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저 바다 복판을 갔답니다. 바다 복판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는 돌아왔더니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더군다나 성현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주일날인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못 나가는구나 하면 전에 교회 나가는 게 왠지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어둠 속에 헤매게 될 때 하나님 태양이 되셔서 그 어둠 속에 사는 나에게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화살과 창과 그리고 칼을 막아줍니다. 요즘에는요, 일부 군이나 경찰들이 또 방탄 조끼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웬만한 총알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신다고, 누구를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글자는 다르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우울한 영혼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로운 것, 하나님이 좋은 것, 내가 좋은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기는 좋은 것이에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세차 산 기념으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가족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중고차를 타고라도 동네 가서 외식을 하며 온 식구가 건강하게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볼 때 내 좋은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또는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이른 비로 말미암아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르였던 시인처럼 우리는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내용들, 마치 성전의 문지기처럼 천한 일이랄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천한 일, 힘든 일일지라도 저 밖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그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는 행복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통하는 사람이 축복이고, 이런 시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